해마다 12월이 되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선정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올해의 인물을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인류에 여러 가지 공을 세우거나 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올해의 인물로 그렇게 세워요. 혹시 올해 2014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 에? 올해의 인물은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의사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어요. 이들을 선정한 이유를 타임지의 낸시 깁스 편집장이 이야기하기를 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용기와 자비로 인해 전 세계는 에볼라를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치료제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예요. 물론 임상 실험에 관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되었다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치료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그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들을 선정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에볼라 바이러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쓴 지속적인 희생을 통해 생명을 구하려는 에볼라 전사들, 이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타임지가 선정한 2014년 올해의 인물들은 이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2014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우리들을 저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장 각각의 많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가적으로 우리는 올 한해 많은 아픔을 겪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계속되는 갈등, 이념적인 대립, 또 삶의 여러 가지 혼란,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그러한 것을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되셨음을 알고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나를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믿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22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 다윗이 이 사무엘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2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자,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그의 모든 대적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또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2014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데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살피고 오늘 다윗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먼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위에서, 이 말은 땅에 있는 어떤 도움이나 의지와 구별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의 삶에 어떤 도움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위에서라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어디에서 붙잡아 주셨느냐? 오늘 17절 하반절에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그를 건지셨다고요? 많은 물 가운데. 이 많은 물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수영을 좀 한다 하더라도 태평양 바다를 횡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땅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서 그를 옮기시고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어려움, 이런 것을 소개해요.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라. 여러분, 전쟁 얼마나 위험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더 기도하는 것은 바다에 나가려면 2번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다의 위험이 훨씬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위험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위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물 가운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미사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픔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의 사건들이 우리 이웃에게 해당하는 사항.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각처에 도처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가운데 건지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사울의 손으로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의 삶에 내가 승리하는 삶, 대적들 가운데서, 원수들 가운데서 벗어나는 이러한 삶에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내 삶이 지금 모든 대적과 원수들의 손에서 내가 건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내 고난 가운데 나를 도우셔서 내가 건짐받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8절에 고백하기를,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다윗과 대적한 모든 원수들은 자기보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소년과 다윗 소년과 골리앗,
이 블레셋의 장수와의 싸움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도 흔히 관용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긴다는 얘기지요. 성경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면요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골리앗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골리앗이 훨씬 힘과 능력과 객관적인 평가에 뛰어나기 때문에.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 기록된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내 모든 대적들은 나보다 강하였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다윗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의 손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있게 한 것, 내 능력, 내 의지가, 내 지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신앙의 위대한 강점, 신앙의 위대한 장점이 뭐예요? 다윗은 그의 삶에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의 현재의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붙잡고 오늘의 삶을 역경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강점이 있어요. 시편의 내용을 보세요. 그가 여러 가지 고난당할 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일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산 것, 이것이 다윗 신앙의 강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 모든 대적의 원수들로부터 사울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건지셨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하나님 되시고 내일의 모든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본받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도우실 것이요, 내일의 삶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이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고백하는데, 그들이, 원수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재앙의 날. 여러분, 재앙의 날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재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기근이나 홍수나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재앙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럼 재앙의 날의 삶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파멸이고 멸망이죠. 그런데 그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그가 파멸되어지고 멸망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왜 내가 재앙의 날에 망하지 아니하고 재앙의 날에 패망 파멸에 이르지 아니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가 되셨다. 이 의지가 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이 의지라는 말은 공급자, 후원자, 함께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재앙의 날에 그가 망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그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후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도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적진을 뛰어넘고 성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후원자 되심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역경을 이기고 승리했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의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후원자 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셔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되셨다라는 고백 표현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후원자 되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그의 의지가 되셔서 공급자 되셔서 보호하시고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 때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공급자 후원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후원자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고 도우시느냐? 세상의 다른 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의지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한해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되셨음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의지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지가 되시고 공급자 후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셨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 말씀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 23절 읽읍시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의지가 되셨던 것, 그 삶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내 앞에 두고 하나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의 모습,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이것을 떠나지 않는 삶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의 신앙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주의 말씀 따라 주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이 삶이 그의 삶의 최우선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그리고 그를 전쟁의 가장 극심한 곳에 나가 그를 죽게 해요.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 우리의 범죄를 그냥 참아 넘어가지 않으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하셔요. 여기에 다윗이 겸손하게 얼굴을 뒤로 향해 그가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시편 51편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0절 1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나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의 신을 거두는 것을 견디지 못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의 삶이 왔음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거 다 떠난다 할지라도, 사람 떠나고 물질 떠나고 삶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 떠나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다 떠나도 생명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의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그의 날마다의 능력과 의지가 되신 하나님, 그의 삶을 붙잡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도우셨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생명의 역사 앞에 내 삶이 있고 주님 안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이 있음을 알아. 이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늘 동행함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올 한해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올 한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고백해요. 이것이 다윗의 승리가 있게 한 비결이요 하나님을 찬양한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생명 되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삶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올 한해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